먼저 묵상기도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3장 같이 합니다.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구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은 39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교동문 39번입니다. 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교동문 39번에 있는 대로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32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세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표현이나 정서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대표적인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여기 표현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탄식, 이러한 예수님의 그 슬퍼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탄식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평범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 깊은 탄식은 이게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메시아적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고. 여러분 경고하면은 우리가 벌써 조금 정신이 들죠. 경고. 경고는 뭐죠? 신호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잘못되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가 있으면은 그 경고가 무슨 뜻이죠? 경고가 있으니 너희들은 망해라 그런 뜻일까요? 경고를 통해서 돌아서라,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슬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과연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왜 경고를 받고 있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에 보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돼 있죠. 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는 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하면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때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강력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강력하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이요? 어미가 그 새끼를 지키는 그 본능적인 사랑으로 그 새끼를 지키는 그런 사랑과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동물적인 사랑. 여러분, 동물적인 사랑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경고의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스스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가? 과연 왜 심판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면은 얼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를 행하십니까? 마냥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공의마저도 뭡니까? 그 공의는요, 결코 하나님이 무섭거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서의 공의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죠?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공의라는 것을 언제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복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우리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또 모든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세상 물질도 아니고 무슨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죠.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심판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이게 곧 뭡니까?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못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해서 그 파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첫 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악인의 길을 가고 파멸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우리가 죄인 된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뭐라고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를 아는 거. 다른 거 다 알아도, 이 세상 모든 거 다 통달해도 뭘 모르면은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만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은혜로만 유지할 수 있고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고 계세요. 그때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의인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고 그 시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모으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모으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몇 번이고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은혜를 베풀고 하였느냐. 그러나 그렇게 몇 번이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모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가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고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가 뭐냐? 뭐예요?
황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가 뭐죠? 사막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그 마음에 촉촉함이 없고, 그 마음에 뭐가 날려요? 먼지가 날리고 황폐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거절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초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그 자초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8절을 보세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주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집이 황폐한다는 것은요, 성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의 황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의미로 보든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핵심은 이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다. 그게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황폐한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고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황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죠?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결코 성전을 무슨 꾸밀 것들이 없어서, 성전을 치장할 것들이 없어서 성전이 황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무슨 돈이 없어서, 성전에 무슨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전에 무슨 제사장이 없어서 그래서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왜 황폐하게 되느냐?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무슨 로마 때문에 황폐화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침략해서 그 무력 때문에, 적 때문에 황폐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황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황폐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해요.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황폐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를 바로 알아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황폐한 거예요.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황폐해요. 우리는 황폐, 세상에 마음에 정서가 메마르고 돈이 없고 풍족하지 못하고 기름진 것을 못 먹고 그런 게 황폐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황폐함은 뭐냐?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11조 열심히 하고, 모든 종교적인 거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는 거죠. 정말 황폐가 뭔가. 세상에 황폐한 거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황폐를 원하지 않는데 그 황폐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 황폐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아무리 율법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마음이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어도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만이 가득 찬 황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황폐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교양으로 치장을 해도 세상은 황폐한 거예요. 아무리 풍족을 누려도 그 세상은 황폐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이 돈이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라도 자녀들이 다 직장 좋고 공부 잘하고 다 그런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가정은 황폐한 가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없어도,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 충만한 가정,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누구도 황폐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황폐한 것을 싫어하면서 황폐한 결과가 나오는 길을 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폐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의 어디에 계시게 해달라고요?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면서도 뭐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그저 겉만 열심히 닦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뭐를 기도합니까? 제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따로, 나의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잘 되는 겁니다. 뭐가 제일 무섭다고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냐? 예수님 없는데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데도 번성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없음으로 해서 헛되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데 잘 되고 마음이 편한 거는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뭐가 복이에요? 뭐 사고라도 좀 나고. 응?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죠? 예수 없이 사는데도 만사가 오케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처럼 문제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성공하고 예수 없이 번성하고 예수 없이 아무 일 없고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황폐한 겁니다. 이것이 황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황폐는요, 이 황폐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황폐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이 황폐는 우리가 어두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두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에서 버림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어두움에 살게 될 것이다. 어두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9절을 보니까 보세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39절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외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맞는 환영의 표현으로 쓰이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어디에다가 쓰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자들이 결국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자들이 그때의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날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림의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거기에는 못이 암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처해버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삶. 진정한 어두움이 뭐냐? 어두움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어두움이에요. 영적인 무지가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앞을 못 보고 껌껌하고 불을 꺼서 어두운 그 어두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두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가 근데 왜 주어지는가? 왜 이렇게 이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가? 그러니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니 이렇게 희망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그대로는, 지금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 상태로는 너희가 이제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희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밖에는 너희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 지금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회개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 회개하라. 큰 회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죠? 돌이켜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사는 거, 그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때다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자꾸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늘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일이 나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25일. 내일이 26일입니다. 그 달력에 26일이 있는데 그 26일이 내 건 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26일이 올 줄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걸 늘 명심해야 해요. 내일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가 내일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일로 다 미루는 한이 있어도 결단코 우리가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목 놓아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것을 외쳐야 하는가? 오늘 그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구주를 믿는 일에 있어서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곧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 미래가 어두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황폐한 자가 될 것입니다. 황폐 버림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될 것이며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안전한 곳이 그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황폐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둠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마음에 참된 위로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광고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명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경자 권사님 위해서 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틈틈이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합당한 일들이 또 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